아, 이번은 이제 우리가 11월 달이 지났는데요. 종교개혁 503년이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현주소라는 것으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역사가 이제 150년이 못된 것이죠. 그래서 150년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주류로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한글을 정착시키는데 개신교가 지대한 역할을 했죠. 그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이 우리 한국 사회에 기여한 것입니다. 뭐 의학, 병원, 뭐 교육, 뭐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결정하는데 우리 개신교가 역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은혜는 뭘에다 써야 되죠?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한글을 이제 체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외국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문법을 가지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제 체계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이 체계화된 형태로 서양식으로 체계화된 형태가 서양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그런 아주 우리 사회의 기본 프레임은 짧아도 근대화 과정의 프레임은 개신교가 거의 만들었죠. 우리 직업들, 그 다음에 뭐 교육제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개신교가 했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역사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정당한 행동들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수준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착화라고 하는 것인데 토착화가 나쁘냐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독교가 토착화가 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토착 사회에 기독교가 함몰되는 토착화는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우리 개신교가 토착화하는 데는 이제 문화로서는 많이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또 우리 언어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만약 복장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서구적이죠. 그런 것은 이제 상당히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제 의식이 중요하거든요. 의식을 잡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죠. 그것은 이제 쉽지 않아요. 이제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제 천주교나 불교는 많이 나오지만 개신교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유는 우리 개신교의 그 믿음의 스타일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천주교는 이렇게 이런 거 쓰고 불교는 막 절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형태의 종교의 훈련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죠. 이제 보여준다면 기도하는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좀 밋밋한 면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의 소재로서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영화에도 거의 천주교 성당이 많이 나오지 개신교 예배당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많이 없죠. 그것은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 보이는 형태의 훈련 수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 형태가 토착화된 것은 많지 않아요. 가장 토착화된 것은 한다면 이제 법 체계의 완벽성인데 제가 보니까 양심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또 양심적인 국가는 더더욱 없죠. 국가가 양심적이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를 운영하는 지도자에게는 엄청난 짐이 부여되어 있죠. 비양심적인 사람들 속에서 비양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양심적일 수도 없고 비양심적이지 않을 수도 없고 이러한 딜레마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국가들이 정당하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라는 분들이 제국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지역을 많이 수탈해서 그 경제 강국이 됐지 자기 자체의 재원으로 강국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개신교 지도자나 천주교 지도자나 그 유럽의 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반성을 하지 않고 공산당 했던 마르크스도 그런 걸 반성을 안 해요. 자기들도 열심히 정복을 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정복을 못해서 배가 아픈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가 구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플라톤이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은 유토피아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칼빈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끊임없이 문화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합당하게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503년에 와 있고 이제 한국 그 개신교 전례는 한 150년 정도 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가장 급속하게 성장한 교회이고 가장 급속하게 부패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가치가 계속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죠. 이제 루터와 가장 가까운 유명하신 분은 요한 후스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화형당하면서 반드시 나갔던 사람이 다시 올 것이다 했는데 진짜 100년 뒤에 루터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왜 루터를 종교 개혁을 할까요? 그때가 이제 우리 그 리더십의 용어로는 모멘텀이거든요. 확 바뀌는 모멘텀인데 그 모멘텀이 오기 전까지 힘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넘기는 모멘텀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모멘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모멘텀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서 확 개혁된다면 이제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모멘텀을 만드는 그러한 하나의 미랄이 될 수도 있고 모멘텀을 이루는 하나의 혁신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방식은 같아요. 루터가 그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일어나서 95개조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예배당 안에 게시하면서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 95개조 반박문이 인쇄된 종이로 전 유럽을 확장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개혁이 필요한 만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 일을 하면 되겠죠. 다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누가 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한다면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루터도 혼자 하신 게 아니죠. 루터의 95개조 방반문은 루터가 안 붙였대요. 루터의 사환이 붙였대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아니죠. 모든 것은 다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 종교 개혁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호세아서에 나왔던 것처럼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는구나. 이것이 주요한 거예요. 그 지식이 무엇이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다 행하고 자기가 누구를 높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높이고 돈을 숭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면 사람도 높일 수 있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람을 높이는 거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높인다면 돈을 사랑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할 때 돈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돈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때는 이제 사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잖아요. 구성비는 예수와 돈과 예수. 순서가 바뀌는 순간 예수의 종이 되든지 돈의 종이 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이 성공했을 수 있는 이유는 종교개혁자들이 정말로 탁월한 실력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정에서도 천주교의 그 변론가들을 다 제압을 시켰기 때문에 종교가 개혁된 것이지 그냥 구호를 외쳐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천주교의 변론가들이 바보들이 나왔겠어요? 거기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냥 입만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래도 우리 믿음의 개혁가들은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변론을 해서 이겨내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그것을 사랑해요. 독일하고 제네바와 스코틀랜드에 했던 종교개혁의 가치를 한국 사람이 사랑하고 있어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로 특이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교회나 이렇게 동남아시아 교회, 선교적인 교회 가면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 이신칭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신칭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죠. 역시 의신칭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이 21세기 세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지키고 있는 유력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식을 강화시키고 지식을 증진시킨다면 그 에너지가 뭉치게 되고 그 에너지가 뭉치게 되면 이제 모멘텀이 발생해서 이제 놀라운 또 위협을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 현주소는 세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세속화될 수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배교할 수도 있죠. 그러나 택자는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택자들의
특징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있다면 그 종들의 피 위에서 반드시 종교개혁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종착점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볼 놀라운 우리 지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는 보고 싶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볼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도 힘을 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은 사기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되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비참한 인간으로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러한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함으로 이 세속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한국 사회 그것을 따라가 버리는 한국 교회 속에서 새로운 바른 종교를 믿음의 신앙의 도리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히 서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는 굳건하게 설 것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한 종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자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